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했을 때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큰 무리가 교회에 죽게 더해졌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믿음의 사람들한테 교회 역사에 어필하고,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 바나바를 바라봐야지 세속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세상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차원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일 겁니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두 차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지향점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역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꿈이고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기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만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 쓰거든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만 해도 감지덕지이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아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음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여기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 대해서 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졌던 때가 있나, 믿음으로 가득했던 때가 있나, 믿음으로 밖에는 이 사람을 규정할 수 없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규정할 다른 필요가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모하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지만 그렇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다 소중한 그런 차원이고, 믿음의 차원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성령 충만이야 교회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믿음의 차원은 개인적인 측면이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고맙다라고 여겨지는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차원으로 바나바를 바라봤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탁월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나와야죠. 이제 믿음의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착한 것은 뒤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앞에다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차원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착한 거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지, 착한 것은 부수적이고 2차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착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미리서 포기하는 이유가 뭔데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사람이 착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몇 대째 가고 있는데도 본성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쪽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평가할 수도 없는, 이게 신앙을 가진지조차도 의심이 가는 그 정도로 아주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지 않아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하나도 안 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안 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접어두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섬기시면서 한 해를 마감해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 막 힘쓰려고 하잖아요. 모이기 힘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아주 흡족함이 있으시던가요? 마음에 흡족함이 있으던 아주 돈독한 형제 우애로 가득한 그런 가정의 출신일수록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흔들리기 쉽고 요동치기 쉽고 빈약한지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형제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육신의 형제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거예요. 착하지 않은 거죠. 여기 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문 시대입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성도가 없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어쩌다가 전체 5천만 넘는 국민 중에서 그렇게 기부천사, 익명의 천사가 겨울에 한두 명이니까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을 텐데 잔돈 모아가지고 동전 해가지고 120만 원 그 구청 화단 앞에 속에다가 몰래 묻어두고 간 그런 사람이 귀하니까 착한 사람이 드무니까 그게 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따뜻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뉴스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착하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봅니다. 착하면 쉽게 봅니다.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기고 쑥맥이라고 조롱하고. 착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흥부는 소설 속에나 있는 겁니다. 놀부가 더 실질적입니다. 놀부가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놀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이 인기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제멋대로이고 충동적이고 까칠하고 한성질하고 상남자가 왜 드라마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이유를 아십니까? 쌀쌀하고 무례하고 못돼 먹은 사람인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친절하기를 원하는 아주 이기적인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는, 내 사람한테는 못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한 천사인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이니까 차라리 나한테는 착하게 잘 대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되게 보여야, 못된 사람이어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왜 나쁜 사람을 좋아하느냐? 성취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사귈 수 있는 사람보다 사귀기 어려운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성취감.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버리고 도저히 상대를 못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취감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쉽게 사귈 수 있는 사람보다 쉽지 않은 사람 사귀는 것이 성취감 때문이다. 그래서 나쁜 남자가 좋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라는 거죠. 시니컬하고 짓궂고 그런 사람 왠지 고독해 보이고 상처가 많을 것 같아서 모성애 때문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성애 때문에. 모성애 때문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불쾌하고 악마적인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은 독창성이 결여되어서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평범한 남자는 독창성이 결여되어서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나 아니면은 챙겨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 그 착한 사람들은 반대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는 거죠. 나쁜 사람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선호되는 시대라면, 소비되는 시대라면, 착한 사람은 왜 우리가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생각하느냐? 평범하니까 독창성이 결여된다, 따분하다, 재미가 없다, 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이유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식적이기 쉽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본성부터 착한 게 아니라 가식적인, 줏대가 없어서 늘 손해보는 그런 착한 사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다 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데, 착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숙해서 만만하게 보고 이용당하고 끌려다니고 거절하지 못하고 단호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하는 착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신앙적인 차원으로도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고, 세속적인 차원에서도 착한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 토브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로 선하다, 착하다, 착하다, 미쁘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 착한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착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습니까? 요즘 저는 같은 동료들이 저를 부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계실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라고 말할 때 어떤 말이 제일 위쪽에 있습니까? 가족에게는 나는 어떤 존재로 불립니까? 오늘 이 말씀 받으시면서 내 자녀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어떤 분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저한테 요즘 딱 지난주에 들었던 말,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이 옷만 잘 입는, 매너가 좋은, 착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뭐와 같이 연결되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죠.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성품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쑥맥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쑥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어리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능수능란한 사람 말고요. 정말 능수능란한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온통 다 꿰고 있는 사람.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 딱 던지면 기억부터 히읗까지 다 꿰뚫고 있는 사람. 별로 신뢰감이 안 갑니다. 능수능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바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어떻게 평가를 듣고 계십니까? 바보로 불리고 계십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말, 여기 그렇게 쑥맥이다, 어리숙하다 이래도 좋다라고 말했지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윗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던 사람. 권하는 자, 권위자, 위로자, 바나바, 이름의 뜻이 원래는 요셉이 본명인데, 그리고 레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 레위인, 섬사람이고 레위인이다. 여러분, 이 섬사람이고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딱 벌써 뉘앙스가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세계가 이미 충분하게 갖춰진 사람. 우리 그렇게 이 시대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처음 믿은 사람,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남을 세워주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순간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로의 아들로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바울을 도와서 전도를 하러 세상을 다 돌아다녔을 정도로, 여러분, 자기 조카와 같이 갈 수 있는 삼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모와 여자 조카는 같이 갑니다, 여행을. 이모와 여자 조카는 같이 가죠.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삼촌하고 조카는 같이 가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엮어질 수 있는 형제 관계가 없는 이 지구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가와 바울은 불편해져 가지고 갈라져서 따로 전도를 했지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사람은 삼촌이었던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자기 조카에게만 그랬습니까? 바로 밑에 25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 조카에게만 잘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맞나,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마저도 사울과 엮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런 바울을 믿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보증자로 그렇게 교회에 세울 수 있었던 사람, 오늘 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47년 됐고, 그리고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담임 목사가 2명이었다. 우리 노회에도 드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드물고요. 많지 않습니다. 흔한 것 같아도 담임 목사가 50년 동안 2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는 자랑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그냥 수시로 막 2년마다 3년마다 3개월마다 그렇게 바뀌는 교회가 있거든요. 더 저는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도 착하고, 세상에는 착한데 가족들에게는 안 착한 게 아니라 자기 친족들에게도 착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바울을 불러냈던, 그래서 같이 사역할 수 있었던 이런 축복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24절 후반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그래서 정말 오래도록 꿈꿨던 그런 소문난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그 구성원들마다 정말 주의 몸된 지체들로 그 유기성을 확인하고 한 몸임을 확인하고 깊어져가는 관계로 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